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준비되셨죠? 준비되셨죠?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제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한 글을 좀 읽어드릴 마음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그곳이 인도든 호주든 뉴질랜드든 스톡홀름이든 런던이든 토론토든 몬트리올이든 뉴욕이든 우리는 모두 동일한 힘에 따라 움직인다. 그 힘의 법칙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비밀이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한다. 당신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당신이 끌어당긴 것이다.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일어나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에게 끌려오게 된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비밀을 활용하여 풍족해졌다. 풍요와 부에 관하여 생각하고 그와 상반되는 생각은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한 생각은 부였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오직 부뿐이었다. 그 사람들이 이를 인식했던 못했던 바로 그 생각이 그 사람들에게 부를 끌어당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적용된 사례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 생각에 반응한다. 좋으세요? 이 문장이 마음에 드세요? 이 문장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빨리 읽었지만 굉장히 잘 생각하셔야 되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어디에 등장하는 이야기냐면 아마 읽으셨던 책일지 모릅니다. 시크릿이라는, 비밀이라는 이 주제로 아주 이 서점가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서재에, 우리 자녀들의 서재에 혹시 꽂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시크릿이라는, 이 비밀이라는 책 제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비밀이라는 주제를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시크릿의 저자, 이 론다 번이라는 사람은요, 사실 이 타임지에서 선정한 100대의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그 사람은 이러한 질문을 거진 거예요. 이런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현대인은 과연 문제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어디에 이 상황을 향한 열쇠가 있을까? 도대체 그 해결점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비밀을 들려준다는 설정으로 방송과 미디어를 통해서 이 시크릿 신드롬을 일으킨 주인공입니다. 굉장한 열풍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다이어리도 막 시크릿 나오고요. 청년들은 아주 선풍적인 이 책. 선물을 하려면 뭘 해라? 시크릿을 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저는 먼저 조금 더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뭐에 속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오늘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 시크릿이라는 이 책은 그 이후에도 여러 다양한 형태로 그 철학을 갖고 그 사상을 갖고 우리의 삶에 많이 침투되어서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론다번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와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저는 1년 전 모든 일이 힘겨웠습니다.
나는 일로 녹초가 되었고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고 직장 동료들이나 사랑하는 이들과도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관계로부터 새로운 비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가 주장하는 이 시크릿, 비밀이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론다번이 지금 언급해왔던 이 표현들, 삶이 힘겹고 매일의 일상의 녹초가 되어서 정말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과 이별의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할 이야기일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자화상이라고 보아도 문제가 아닐 거예요. 21세기 세상을 사는 모든 주인공들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꿈 신드롬,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끊임없이 꿈에 대하여 세뇌합니다. 꿈을 가져라. 꿈이 없으면 바보가 된 것 같고, 꿈이 있어야지만 무엇을 가진 것 같고, 당신의 꿈이 무엇인가를 늘 어느 강연이나 어느 세미나에서도 주장하고 또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꿈 속에 대한 결과를 보면 여전히 고통과 여러 어려움 속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절망스럽고 어떤 때는 이 꿈을 왜 가졌나는 생각 속에서 더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 삶에 위안이 없는 경쟁 속에서 꿈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현대인들을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현대의 많은 책들은 사실은 수많은 우리의 삶의 이 마음과 영성을 자극하는 영성문학 또는 뉴에이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세상에 굉장히 많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뉴에이지, 어떻게 보면 이 시크릿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상이 말하는 그 중요한 관점이 무엇인가를 저는 오늘 조금 더 이해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 엘빈 토플러는 이 미래 충격이라는 이 책 가운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은 개인의 고립화에 처해 있다. 이 개인적 고립화는 더욱 심해져 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이 더 이렇게 꿈을 많이 갖고 말이죠. 세상을 더 당당히 살아갈 것 같은데 점점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장애를 경험하고 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삶이 이렇게 위축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공기는 어떻게 보면 좌절된 꿈들로 가득해져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렸을 때 어떤 꿈을 꾸셨나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저의 어릴 적 꿈은 운전사였습니다. 버스 운전기사.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그 큰 차를 말이죠. 자신 있게 탁 모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 말고도 오늘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자극받는 이 꿈과의 관련된 문제들, 그런데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그 문제 속에 처해 있는 거죠. 공교롭게도 이 시크릿이라는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 시점은 미국의 경제가 이 서프라임 모기지론을 통해서 굉장한 경제 위기를 직면했던 시기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았던 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크릿이라는 내용을 좀 먼저 다시 한번 정의하면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오늘 현대 사회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해 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간절하게 생각해봐. 그러면 내 생각이 이루어질 거야. 이게 이 시크릿의 책을 요약하면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라고요? 간절하게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 생각이 이루어질 거야. 어떠세요? 이 문장이 마음에 드세요? 예, 괜찮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간절하게 생각하면 이루어집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오늘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거와 반대로 말이죠. 오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패배감 속에 살아가요. 뭐 꿈을 꾼다고 생각을 한다고 되지 않아요. 사실 제게 정말 소중한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짝사랑하던 여자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3년 내내 말 한마디 못하고 졸업을 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 한마디 제대로 못 걸고 말이죠. 이 남녀공학이 있는 학교에서 그 여자애만 생각하다가 끝났어요. 대학을 입학했는데 대학을 입학해서도 이 여자애를 잊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여자에게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만나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교제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야, 꿈이 이루어진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군대를 다녀오고 시간이 좀 흘렀는데 보니까 그 여자에게 쉽게 말하면 퇴짜를 맞았어요. 그래서 헤어진 거예요. 그런데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 친구는 그 여자를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끝까지 매달려요. 그리고서는 매번 실패의 경험을 저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인식아, 오늘 가서 정말 오늘은 손으로 빌어봤어. 우리 남자를 둔 우리 부모님들 손으로 빌어봤어. 그래요. 그런데 그냥 가버렸어. 그런데 좀 더 점점 심해져요. 무릎도 꿇어보고 말이죠. 정말 제가 볼 땐요,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굴욕적인 모든 일은 다 해본 것 같아요. 결국 말이죠. 결국 각자의 인생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 그 친구는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 여자친구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꿈이 이루어지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극단적인가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면 어떤 경우에는 좀 실제적인 예를 한번 좀 가져볼까요? 혹시 복권을 사보신 분 눈 한번 깜빡거려 보세요. 아주 강하게 깜빡거리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요, 제가 보면요, 일주일 동안 모든 생각의 중심이 다 어디가 있냐면 복권에 가 있습니다. 간절합니까? 안 간절합니까? 정말 간절하죠. 복권을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은요, 노트를 적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노트를 적으면서 그 주에 기록한 번호를 다 메모해 나가요. 그리고 그 번호들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권과 연관된, 소위 로또 번호와 연관된 그 번호의 비밀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서는 그거를 이렇게 조합해 가요. 그리고 매번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합니다. 이번에 이 조합은 분명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선 그 굉장한 희망 속에서 또 한 주를 보내요. 근데 여차없이 그게 발표되는 날이면 어때요? 그냥 사실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풀이 죽습니다. 근데 금방 다시 재기해요. 뭘 사면서요? 복권을 사면서요. 다시 금방은 복권을 사면서 또 다시 언제 내가 그렸냐는 듯이 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크릿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그것이 시크릿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석과 같은 것이 오늘 우리에겐 존재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생각으로 통하여 오늘 우리는 신비한 힘을 간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책은 얘기해요. 좀 더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주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출력하고 자신의 이름과 금액을 적은 다음에 언제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하라. 돈 쓰는 모습을 상상하라.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사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모습을 그려라. 그러면 그렇게 구하면 이미 당신 것이 되므로 자신의 것이라고 믿어라. 점점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이 시크릿이라는 책이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생각해라. 그리고 그것이 소유한 것이라고 믿고 소유한 것처럼 뭐해라? 행동해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책은 좀 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이 마치 우주의 법칙인 것처럼 설명해요. 굉장한 우주의 법칙인 것처럼. 만성 통증, 우울증, 질병에서 나왔다는 이야기, 만성 통증, 우울증, 진병과 같은 것들로부터 나왔다는 이야기, 또 사고가 난 후에 처음으로 걸었다는 이야기, 임종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소식까지 비밀을 활용해서 상당한 돈을 모았다는 이야기가 수천 건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밀을 활용해서 꿈에 그리던 집과 배우자, 자동차, 직장, 승진 등을 얻었다고 전해왔습니다. 사업이 며칠 만에 새로운 전환기를 접어들었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아이들 문제로 힘들어하다가 화목한 가정으로 되돌아갔다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야기들 중 제일 멋진 것은 몇몇 아이들이 이 비밀을 활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들, 이를테면 성적이나 친구를 끌어당겼다는 소식들입니다.
비밀의 자극을 받은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그 지식을 알려줬고, 대학과 학과에서는 선생들이 학생들에게, 헬스클럽에서는 고객들에게, 온갖 종파의 교회와 명상센터에서는 회중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사람들은 비밀을 이용해서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에 이르기까지 온갖 것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온갖 것들은 뭐였다고요? 끌어당겼습니다. 이게 이 시크릿이 이야기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시크릿한 책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법칙을 이용합니다. 어떤 법칙이요? 끌어당김의 법칙이요.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죠. 그녀는 우리 인생에 나타난 모든 것을 우리는 끌어당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려진 그림과 생각이 그것을 끌어당겼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에게 끌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긍정적인 힘을 갖고 긍정의 생각을 갖고 그러면 그 일이 정말 뭐 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 방법을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원하는 걸 결정하라.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어라.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고서 우주에 맡겨라. 우주가 알아서 주리라고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밀을 사용하는 3가지 방법을 서술해요. 첫 번째, 구하라. 어디에 있는 말씀 같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 같죠? 그 다음에 또 말해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종이에 현재형으로 적음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도록 해라. 마치 기도 노트 쓰는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어라. 종이에 적어 그것을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라.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이것 또한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받아라. 마지막 단계는 받기다. 멋진 기분을 느껴라. 이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지는 게 중요하다. 기분이 좋으면 원하는 것과 같은 주파수대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크릿은 이렇게 말해요. 생각의 주파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의 주파수를 우주를 향해서 그 전파를 보내면 마치 TV가 소위 수신하는 그 주파수를 가지고 송신하는 그것과의 주파수를 맞추면 화면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그것이 실물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그 우주로부터 끌어지는 그 에너지를 우리에게 잡아당김으로 뭐해서요? 당김으로 내 것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시크릿이 말하는 비밀입니다. 오늘 현대사회는요, 오늘 이 사상을 굉장히 강력히 주장합니다. 너희 안에 힘이 있다. 어떤 이들은 우주가 아니라 우리 안에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주에 힘이 있다고 얘기하고 어떤 것에 힘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는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미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얘기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요, 이 사상을 보면서요, 한 종교가 생겨났어요. 사실 종교라고 말하기에는 참 무리가 되는 종교입니다. 그 종교가 뭐냐면 바로 힌두교입니다. 뭐라고요? 힌두교요. 잘 아시죠? 힌두교는 말이죠, 이 명칭이요, 원래 이 힌두교라는 이 명칭은 그들이 지은 이름이 아니고 이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그들의 종교에다가 이름을 붙여준 게 이 힌두교입니다. 힌두니즘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힌두교의 원래 이름은 뭐냐면 이 사나타나 다르마라는 이 표현이에요. 사나타나 다르마.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이 사나타나라는 단어는 이 영원하다는 뜻이 있어요. 영원하다. 그 다음에 다르마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법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영원한 법칙을 의미해요. 영원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힌두교가 주장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영원한 법칙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힌두교가 말하는 영원한 법칙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 거대한 우주는 생성되고 발전되고 그 다음에 소멸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생성되고 발전되고 그 다음에 소멸돼요. 그래서 그들은 세 개의 신을 섬깁니다. 이 브라흐마라는 이 신을 섬기는데, 이 신은 우주를 생성하는 신이에요. 우주를 끊임없이 뭐 하는 신이라고요? 만들어내요. 생성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신은 이 비스누 신이라는 신이 그것을 뭐 하냐면 유지해요. 계속 발전시키는, 유지하는 힘을 갖는 신이에요. 세 번째는 이 시바 신입니다.
이 시바시는 소멸의 신이에요. 우주를 어떻게 해요? 소멸시켜요. 그러니까 우주가 소위 말하면 생성되고 발전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소멸돼요. 그 가운데 이 힌두교의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윤회입니다. 윤회. 내가 조금 더 높은 계급으로 점점 뭐해요?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만이라는 최고의 계급, 그 최상의 단계까지 뭐하는 거예요? 도달하는 거예요. 그게 이 힌두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우주로부터 오늘 우리의 에너지를 뭐 한다는 거예요? 받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힘이 오늘 우리의 죽음과 삶의 여러 번의 반복을 통하여 또 다른 에너지로 그 윤회의 사상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힌두교의 핵심 골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요. 사실 이미 사단은 성경을 꿰뚫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분명히 잠언은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너희의 인생이 결정될 것이라고 이미 잠언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요. 오늘 그 비밀의 한 부분을 사실은 사단은 과감하게 채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비밀의 주체를 하나님이 아닌 어디로요? 무한한 우주 속에 그 이야기를 펼쳐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로부터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깊이 간절히 원하고 생각하면 그 일이 뭐 해질 거라고요?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히브리서 3장 1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오늘 똑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흡사합니다. 생각하고 믿고 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그 말씀이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아요. 아주 동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 생각의 대상, 오늘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 대상의 주체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끊임없이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은 초월하시는 존재로서 정말 신이 되시는 거룩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고, 2장에서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죽음을 맛보심으로 인하여 오늘 인간이면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할 그러한 삶에게 희망과 자유를 허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서는 분명하게 이러한 생각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를 다시 한번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주체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측면,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디딤발이 될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대상이 누구라는 사실이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세상의 종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온전히 예수를 주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이 깊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사실 이 라틴어의 별이라는 단어의 어원에 함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뜻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여름밤이 되면 밖에 야외에서 잠을 잘 때 어때요? 밤하늘에 뭘 봅니까? 별을 보죠? 저도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요. 저는 이 강가에 가서 이렇게 누워서 별을 보는데 별을 보면 정말 예쁩니다. 그럼 별자리를 아는 분이 알려줘요. 인식아, 저기 별자리 좀 봐봐. 저기 이렇게 몇 개 이거 별자리 이렇게 보이지? 그럼 제일 처음에 북두칠성을 찾는 것도 힘들어요. 그걸 찾는 것도 한참 걸려요. 그러다가 그 무수한 별 가운데서 한참을 들여다보고 이거 아니 저거 아니 이거 그거 한참 그러다가 뭘 발견해요? 아, 그 별자리를 딱 눈에 선명하게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아, 너무 멋지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별자리를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마치 그런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이, 보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 확실한지를 끊임없이 자문하면서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깊이 생각하라 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성경을 좀 볼까요?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여기서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믿는 도리의 뭐라고요? 사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뜻이 어떤 뜻이라고 이해하세요? 믿는 도리의 사도,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믿는 도리의 사도다. 누가 와서 아니 엄마, 아빠, 믿는 도리의 사도가 무슨 뜻이야? 그러면 답변해 주셔야 되잖아요.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사실 이 단어는, 이 믿는 도리라는 이 단어는 한 단어에 기원되어 있어요. 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 있냐면 고백한다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고백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도라는 단어는 이 성경상에,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 앞에 사용된 적은 이 본문 한 번밖에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사도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히브리서 3장에서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사도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사도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정리하면 고백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어디서부터 보냄을 받았을까요? 오늘 그 앞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고백의 대상,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과 마음이 온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한 존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돌보시고 이끄시고 계신 존재, 그분에 대한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 장면 한 장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고백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무릎을 꿇으셨다면 오늘 그것은 오늘 우리 앞에 사랑을 구걸하는 한 젊은이처럼 오늘 우리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피땀을 흘리셨다면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오늘 사랑하는 자녀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내 삶을 들여서 그 아이의 회복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그 어머니와 같은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듯 예수님은 오늘 사랑의 결정체요 고백의 결정체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얻어지는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하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고백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포즈 받을 때 기분 좋으셨죠? 받으신 분들이 안 계세요? 제가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저희 청년이 한 명 결혼을 하는데 제가 옆에서 그 리모델링 때문에 막 그 교회가 막 정말 막 완전히 막 초토화된 그런 느낌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막 그 밤늦게까지 뭐 이렇게 뭘 정리하면서 막 그러는데 저쪽 안쪽에서 뭔가 좀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그 다목적관이 소리가 들려가지고 뭐지? 그리고 차지원 목사랑 야, 이 누가 왔나? 그리고 같이 딱 문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말이죠. 정말 제가요 다목적관이 그렇게 아름다운 건 처음 봤어요. 위에 말이죠 가득 풍선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촛길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여인을 위해서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영상을 편집하고 사랑의 노래를 준비하고 완벽한 프로포즈의 모습을 만들어놨어요. 완전한 사랑의 고백의 모습을 만들어놨어요. 제가 그걸 보고요. 차정 목사 보고 둘이 이렇게 입이 딱 벌어졌어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냥 오시고 그냥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오늘 그분의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셨어요. 근데 그 인간이 되신 모습은 그저 그냥 막연히 33년 반 동안 이 땅을 살아가신 게 아니라 그 삶의 한순간 한순간은 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힘이 여기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다. 오늘 이 대제사장은 사실은 구약시대의 인간의 연약함과 죄됨을 모두 담아서 대표성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죄를 다 한 곳에 품고 그들의 연약함을 다 모아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갔던, 그 감격의 기대로 나아갔던, 회복의 역사를 꿈꾸므로 나아갔던 한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이었단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다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고 오늘 누구에게로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그분은 하늘로 이 땅의 대표자로서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막연한 우주의 한 대상, 우주의 힘이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셨고 오늘 이 땅으로 존재함으로 인하여 고백의 대상으로 오셨고 또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인간의 연약함을 끌어안으시고 그분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보듬으셨던 그 죄의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고 대제사장으로서 다시 어디를 향해서요? 하늘의 보좌를 향하여 올라가신 그 존재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만나길 원하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히브리서 오늘 3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탁월한 신성 혹은 성육신의 한 과정에 겪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의 대상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우리 안에 존재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앞에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다. 오늘 깊이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고정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깊이 뿌리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진심으로 깊이 생각하십시다. 오늘 그분의 고백의 한순간 한순간을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십시다. 그리하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이끄셨던 그 삶의 현장의 한 부분 한 부분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을 간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단어들 가운데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믿음요. 이 히브리 언어에서는 믿음과 신앙이라는 단어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영어에서는 공교롭게도 믿음과 신앙이 분리돼요. faith, 그 다음에 believe. 이 두 단어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히브리 구조에서는 이 두 단어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신앙 자체가 뭐래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체가 뭐라고요? 신앙이에요.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신앙을 갖는 것과 분리되지 않아요. 내가 믿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근데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더 명확히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부터 4장은 세 부분을 설명해 줘요. 그런데 이 믿는다는 단어가 또 특별한 한 단어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신실하다라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라고요? 신실하다. 믿는다는 단어와
똑같은 이 어원적 근원을 갖고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신실하다. 다른 표현으로 쓰면 충성되다 라는 단어가 믿는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6절에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해요. 그리고 6절에서 19절에는 믿음의 결여, 그래서 이 피스티스라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아라는 단어를 붙이면 부정형이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다, 믿음이 결여되었다 라고 쓸 때는 아피스티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주제를 다시 한번 설명해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4장에서는 믿음이라는 최종적 단어를 우리 앞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에 대한 의미들을 앞으로 더 살펴볼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첫 번째 디딤발이 되는 오늘 믿음의 또 다른 언어적 표현, 신실하다라는 단어를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깊이 생각되어지는 그분, 하늘의 대표자로, 오늘 하늘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땅의 대표자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오늘 히브리서는 단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신 분이시라고요. 성경에서요, 가장 신실한 존재, 가장 충성된 존재를 히브리인들은 딱 한 명을 꼽았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딱 한 명을 꼽았어요. 그 인물이 오늘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정말 신실한 지도자였어요. 모세는 단 한순간도 백성을 두고 어디론가 도망친 적이 없어요. 저는 모세의 인생을 보면요, 어떻게 모세는 휴가도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 40년이라는 광야의 생활 동안 그는 온 삶을 가지고 백성과 함께 공존하는 인생이었어요. 오늘 그의 삶은 정말 신실함의 절정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40년 동안 군중의 생활을 할 때도 그는 정말 최선을 다했던 인물로 묘사돼요.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자신이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실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사실은 모세였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살았지만 그는 게으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여전히 그 동물들을 돌보면서 그의 삶에 주어진 일들을 신실하게 행동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더불어 그는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함으로써 광야에서 보냈던 그 40년은 정말 말 그대로 신실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백성으로부터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고 백성을 위하여 울부짖었고 백성의 그 죽음의 그 길 가운데 그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들을 향하여 뛰어나갔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늘을 향하여 오늘 기도를 드리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고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던 충성된 자, 신실한 자가 바로 모세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은 가장 탁월한 지도자, 그래서 가장 신실한 지도자, 가장 충성된 지도자를 누구로 꼽는다고요? 모세요. 근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과감하게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보다도 탁월한 지도자, 모세보다도 더 신실한 주님,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길을 다 보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고난의 길을 겪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그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신성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결코 신성을 단 한순간도 단 한 가지도 사용할 수 없는 철저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외로우셨고 그분은 고난을 경험하셨고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고 그분은 이 땅에서 슬픔을 경험하셔야 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한순간도 이 땅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오늘 이 땅을 향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늘 신실한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위하여 중보의 인생을 살아가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신실함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빠져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위하여 신실하게 그 예언의 성취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겪어가셨는가에 대하여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끌어안으셨는지에 대한 신실성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일은 말이죠, 그냥 믿는다 해서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실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을 믿을만 하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그분의 소망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의 행위의 모본으로 생각하도록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으니 너도 이런 일을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는 그 부분에 대해 주목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1장부터 끊임없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사랑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다가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격과 사업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3장부터는 믿음이라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가 행하신 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행하신 걸 우리가 뭐 하라고요? 행하라고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행한 것을 믿거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신실함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심으로 신실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낮은 자리를 취하심으로 신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심으로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가늠한 여인의 삶 한가운데 찾아오시는 일을 통하여 신실하신 주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가늠한 여인의 마음에 진리로 자유하게 하시는 일을 보여주심으로 신실함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분은 혈류병 여인의 손길을 확증함으로 그에게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신실함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일로 신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의 바다 가운데 그분을 향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으로 신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의 유혹과 시련의 순간마다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신실함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한 이야기를 들고 마치기 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 훌륭한 설교자였던 이 프랭크 보헤임이라는 목사님께서 초기의 목회 경험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교회를 맡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한 성도님의 연만하신 한 어른께서 이 목사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진지하게 질문드리는데 저에게 좀 삶에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위해서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좀 들어봐 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저는 매일 밤 기도하러 무릎을 꿇으면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이내 잠들어 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럴 때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성도요,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앞에 다른 의자 하나를 더 놓고 거기에 주님이 앉아 계신 것처럼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이 한 성도님께서는 기도하면서 깨달은 새로운 의미로 기뻐하게 됐어요. 그 새로운 의미란 더 이상 기도하다가 잠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침대 곁에 특별한 의자를 하나 두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는 기도하는 의자, 오늘 주님이 분명히 거기에 현존하신다고 믿는 그 믿음의 한 대상의 의자를 그 자리에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데이비드라는 그 사람의 딸이 목사에게 긴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나 목사님이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문 앞에서 만난 딸은 이 데이비드가 숨을 거두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봤어요. 저희 아빠가 그 손을 뻗어서 그 기도 의자를 붙잡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초월적 존재시지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 오늘 우리의 삶에 신실하신 분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인재와 신실하심에 대하여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거룩한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